주의 목적을 위해 쇠하는 것. 요한복음 3장 30절. 섣불리 간섭하지 않기.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우리의 생각이 신앙의 딜레마가 되어 순종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그의 삶과 신앙이 간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간섭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섭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무서운 야망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생각하는 아마추어 섭리에서 벗어나려면 신랑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챔버스는 아마추어 섭리로 인해 마지막 때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사람은 도둑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빼앗아갔지요. 나는 그때 저 사람 때문에 주님을 향한 비전을 잃었어요. 세례 요한은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절대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기쁨. 세례 요한의 기쁨은 사람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역자의 정신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신랑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다른 사람의 삶에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유혹이 고개를 들 때마다 생각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면서 파선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이들이 참 신랑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도록 돕는 신랑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3월 24일 주의 목적을 위해 쇠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섣불리 간섭하지 않기. 오늘 말씀은 지난 1월 30일에 나왔던 아마추어 섭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1월 30일에 제가 아마추어 섭리라고 하는 말, 이 프로비던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이 있다면 다시 1월 30일로 한번 돌아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섭리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경향을 아마추어 섭리라고 했던 것.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우리의 생각들이 신앙의 딜레마가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것도 그때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챔버스의 글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아마추어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삶과 신앙에 간섭하면서 하는 말, 이런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이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섭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무서운 야망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 생각해주는 아마추어 섭리에서 벗어나는 길은 신랑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이러한 아마추어 섭리로 인해 마지막 때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빼앗아 갔지요. 나는 그때 저 사람 때문에 주님을 향한 비전을 잃었어요.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공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이 위대할까요?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절대로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자신은 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남교회 전병금 목사님이 은퇴 설교를 하실 때 인용했던 예화가 있는데 오늘 묵상과 잘 연결이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인 오베르당 목사가 젊었을 때 알프스산에 등산 갔다가 실족해서 깊은 계곡에 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의식을 회복하고 보니 어느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구해준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며 이곳 주소는 무엇입니까? 돌아가서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다면 제 이름과 주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베르당 목사는 그 말에 마음이 찡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기로 결심하고 주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말이죠. 우리는 단지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주님이 드러나고 나는 기꺼이 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섣불리 하나님의 섭리에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기쁨. 오늘 본문과 더불어 요한복음 3장 30절 바로 전 구절인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세례 요한의 기쁨이 있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기쁨은 사람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역자의 정신입니다. 굳이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기억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로지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묵상은 특히 주님의 일을 위해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랑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다른 사람의 삶에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욕망들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혹이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삶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면서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참 신랑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도록 돕는 신랑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 후배이기도 한 한웅재 목사님이 부른 그분이 만든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너무 좋은 가사죠? 저기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욕망이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지나보면 어떨까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절제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하루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드러나고 나는 기꺼이 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섣불리 하나님의 섭리에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욕망이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절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